31절로부터 32절 말씀에서 당시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는구나.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들이 자기 일에만 바쁜 무반응의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전혀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그들 마음의 강팍함을 그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이 정말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강팍해졌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반응조차도 하지 않고 변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생각, 그 자기 틀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합니다. 어딜 가도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난 사람들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핸드폰만 보고 있죠. 장례식장을 가도 옛날처럼 그렇게 곡하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우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도 안타까워하며 슬퍼하기는커녕 자신은 마치 안 죽은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날마다 우리가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을 때도 사람들의 팔이 죽이는 죽음의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이제는 그런 소식들을 하도 많이 들어서 놀라지도 않습니다. 우리 이웃이 어떻게 됐든 어떻게 살든 이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기 자신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기분 좋으면 되는 겁니다. 나만 손해 안 보고 나만 괜찮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회가 점점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갑니다. 점점 더 인격들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무정하고 무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참 사람들의 마음이 무덤덤하고 무관심하고 무정한 마음들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은 인간의 마음은 늘 공허하고 허전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허전한 마음을 무언가 채워야 하는데 세상 것들로 채우려다 보니까 이 세상 것들은 마치 소금물과 같아서 들키고 채우고 또 채워도 오히려 갈증만 난다라는 겁니다. 당장 그 순간에는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성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오늘을 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 말씀과 똑같지 않는가요? 물론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도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없습니다. 다들 찬송하니까 그저 함께 따라 부를 뿐이죠. 예배를 드려도 구원의 감격도 기쁨도 없는 무덤덤한 예배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데도 아무런 느낌도 감사도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신다고 하는데도 마음에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겁고 무섭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실감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큰 죄인이나 남에게 큰 피해를 끼친 적도 없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도우면서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만 오면 죄인이라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인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렇게 소중하게 감사하게 느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이 혹 우리들의 마음이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내 마음에는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 대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좋아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의 시대가 너무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이 정말 가까워졌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성경에서 예언된 말세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바깥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점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알거니와 이 시대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세상의 험한 파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일 첫 번째는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빌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예요? 당신은 뭘 믿으세요? 물어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이것이 희미하면은 그 신앙도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못하면은 그런 사람에게서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내가 어떤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 직분이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내가 모태신앙인 것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들 같지 않아요. 악한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하신 분인지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이 악한 사탄 마귀는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무서워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잘 알고 떨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악한 사탄 마귀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 집사님, 요 난로 좀 꺼주실래요? 그런데 바울이 정말 공을 들였지만 가장 골치가 아팠던 교회가 바로 지금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한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서로 고소하고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제사장, 또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 있습니다. 이 죄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들의 후손에게까지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매번 수도 없이 드리는 이 동물 제사로서는 인간의 끊임없는 죄를 다 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어졌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또한 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들을 말씀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더 이상 우리들이 악한 사탄 마귀의 포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는 분이십니다. 이 복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의 열쇠이고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이제 분명히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분명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봐라 라는 거지요. 왜? 이것이 분명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뭐냐? 우리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자, 지금 나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바로 나의 예수님이 악한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 승리를 나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부터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오늘날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구정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죠. 물론 형제들을 만나고 맛있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축복을 해주는 것은 좋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정에 뭘 합니까? 제사를 지내요. 차례를 지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존경이 함이 있어서 그분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 두려워서. 뭐가 두렵습니까? 살아계실 때 그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정말 따뜻한 밥이라도 해드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섬겼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시면 뭐가 돼요? 귀신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잘못 섬기면은 자기가 해를 받는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는 잘 못했는데 돌아가시면 그때서부터는 아주 열심히 귀하고 좋은 것으로 섬깁니다. 왜? 잘못 건들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요, 이렇게 우리들의 그 두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은요, 그 제사를 지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귀신들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귀신들은 우리들의 영을 사로잡는 겁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그 귀신을 섬기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투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 악한 사탄 마귀의 영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아주 넘어뜨리기 위해서, 믿음 안에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술책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치열한 믿음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고, 이 악한 사탄 마귀를 무찌르고 무너뜨릴 수 있는 예리한 검과 철장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로부터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나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이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예리한 검과
철장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귀신이 조금만 역사해도 벌벌 떤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 아무리 뭐라고 할지라도 무슨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떨 필요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다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맡기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이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확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어둡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사탄 마귀가 힘을 쓰고 능력을 발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에는 무기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악한 사탄 마귀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예리한 검을 주셨고 철장 권세를 주셔서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